대상 3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르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블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멜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렉 아홉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스드기야요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냐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랴가와 하사다와 유사헤셉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와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냐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리스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난이 일곱 사람이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3장은 다 다윗 왕가의 족보인데요. 이 족보는 유다 지파나 남유다 왕국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존속과 회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견고한 후손과 영원한 왕국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룹바벨 귀환한 수룹바벨까지 20대 그리고 수룹바벨 이후의 자손도 10대에 다다를 만큼 하나님은 다윗과 그 후손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로 그대로 이어져서 종말에 그것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먼저 1절에서부터 3절은 다 읽기가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그런 아들들의 명단이죠. 그런데 꼭 반드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 전체 온 예루살렘을 통치하기 이전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대 강야 또 블레셋 땅 그런 등에서 도피 생활할 때 그때 얻은 아들들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암논, 그렇죠? 압살롬, 아도니아 이런 아들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큰 고통을 맛보게 했던 그런 아들들 아닙니까? 암논은 자신의 이복 여동생 다말, 그죠? 다말을 강간함으로 해서 이 다윗 왕가의 피비린내 나는 사륙
고륙 상쟁의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그런 제공자입니다. 또 압살롬은 누구입니까? 자기 누이인 다말을 욕보였던 그 암논을 죽이는가 하면 또 나중에 다윗에게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하여금 큰 공경에 빠지게 하였고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함으로 아주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질렀죠. 또 아도니아는 아주 말년에 다윗 말년에 역시 다윗을 반역함으로써 솔로몬에게 돌아갈 그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만 살펴보면요, 이 헤브론에서 얻은 그 자식 농사는 실패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모든 상황이 다윗이 이렇게 자식들에게 관심을 가질 만큼 매와 그런 관심을 갖지 못할 만큼 굉장히 급박한 상황들이었잖아요. 도피 생활 중에 사울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 다니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에게 피신해온 그 수백 명, 600명 그 사람들을 거느리는 것도 아주 보통 일이 아니었겠죠. 또 유다 왕 시절에서도 사울의 잔당들하고 대적하면서 또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가야 되는 것, 그런 모든 국전 현안들이 아주 산적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식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신앙으로 교육한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오늘날도 이런 일 많잖아요. 아버지는 막 예전에 보면 애국 활동 막 열심히 하던 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고, 오늘날도 보면 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정치가이고 뛰어나신 분이고 뭐 기업가이고, 그런데 그 아들들의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언론에 공개되고 그래서 막 아버지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버지들이 정말 큰 일을 도모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업도 중요하고 나라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자녀를 신앙 안으로 교육하는 일일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그저 교회에다 맡겨놓고 자신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제1교사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녀와 가문의 미래를 결정짓는 자녀의 신앙 교육에 어찌 부모가 무관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곧 우리 가문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사회와 국가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보다 더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누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렉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얻은 그 아들은 모두 10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9명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명이 누구겠어요? 빠진 한 명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에서 낳은 아들이 난지 며칠 만에 그냥 바로 죽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때문에 그 이제 아들이 이제 제외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당연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지만 대신 솔로몬 주셨어요. 아울러 이 솔로몬을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것을 시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을 다윗의 계승자로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다윗의 과오를 오히려 선으로 바꾸어서 위대한 결과를 낳게 하셨으니 말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나쁜 원인과 나쁜 과정을 선한 결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그 결과를 맞게 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의로운 그 행동만을 가지고 선을 이루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성도의 과오를 통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시라면 결단코 우리의 과오를 선으로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의 열매만 맺게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대로 결과를 맺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루살이에 범한 그 과오만 가지고도 영벌을 당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과오를 통해서도 위대한 통일 왕국의 계승자를 만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롭고 선한 일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비록 우리가 과오를 범했을 때조차도 스스로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부터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의와 선을 심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맺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에서 마지막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까지 이어지는 다윗 왕의 왕들의 명단으로 약 20명의 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래 다윗을 제외한 유다의 왕은 21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명단에 한 명이 빠졌죠. 그게 또 누구냐면 바로 남유다의 7대 왕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누군지 기억나시죠? 바로 북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렇게 사돈지간을 맺어서 그래서 그 여호사밧의 그 아들이죠. 아들인 그 여호람과 결혼하였고 그래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일찍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달랴가 모든 유다 왕국의 씨를 다 진멸하고 스스로 왕을 올렸던 그 악한 여인, 그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다윗의 혈통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윗 가문을 멸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하시아, 아하시아가 아들이죠, 그죠? 이제 여기 7대 왕, 아하시아 다음에 왕을 한 것이죠. 물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그 왕국이 종속되는 200년의 그 역사 동안에 무려 9번의 왕조가 계속 교차돼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그보다 훨씬 많은 300년이 넘는 그런 역사 가운데서 그냥 다윗 왕조가 단일 왕조로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때문입니다. 심지어 남유다의 멸망으로 다윗의 혈통이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그 자손으로 나심으로 해서 다윗 왕통을 이으시되 영원히 왕노릇 하시고 그래서 다윗 언약은 결과적으로 영원히 이렇게 유지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언약은요, 그 언약의 대상인 인간의 상태와 저 관계없이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영원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천국 구원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이 얼마나 복된 언약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천국 구원의 이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15,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자, 여기는 이제 PPT 한번 띄워주세요. 요시아 이후에 남유다 패만기에 통치한 왕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거 여러 번 봤죠, 그죠? 근데 살짝 좀 다르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살룸이 넷째 아들, 살룸이 누구냐면 여호아스예요. 여호아스. 이름이
유다의 이름인데 다 바꿔주잖아요. 바벨론식으로. 그래서 이름이 다 둘씩입니다. 그리고 맨 첫째 아들 요하나는 일찍 죽었든지 뭐 그래서 아무튼 이 왕가에 별로 왕으로 오르지 못했죠. 자, 이 왕위에 오른 순서대로 하면 여호아스, 살룸,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순으로 되는데요. 여호야긴 그러니까 여고냐라고도 하죠. 또 고니야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성경에 이 여호야긴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나머지는 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마치 시드기야가 이 여호야김의 아들인 것처럼 언급된 이유는 그가 여호야긴의 다음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언급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 모두는 다 악한 왕들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우상 숭배를 하였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남유다 백성들도 뭐 이런 악한 왕들에 동조하여서 악한 길로 달려갔죠. 그래서 이러한 남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은 애굽을 들어서 또 어떤 때는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셨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 절대 듣지 않았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서를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회개를 촉구하셨는가 하는 것하고 또 반대로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완악하게 행하였는가 하는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남유다 왕국의 패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당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를 범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서 계속 악을 행하면 그를 아주 단호하게 징벌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그 징벌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두려운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여서 아예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잘못만큼은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불신자들이 가지지 않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회개의 특권입니다. 이방인들은요. 회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치명적인 징벌을 받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모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내제 슬로미까. 예. 이제 이 17절 이후부터 쭉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여고냐, 그러니까 곧 여호야긴 왕이죠. 왕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후손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석방시키고 그를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후손들이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아주 굉장히 귀에 익숙한 인물이 있죠. 바로 이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은 부다야의 아들로 되어 있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스알디엘과 형제예요, 그렇죠? 스알디엘과 부다야, 부다야가 형제이고 부다야의 아들이 수룹바벨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스알디아의 부다야가 여긴 조카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스알디알의 아들로 이 부다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저기 수룹바벨이.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여호야긴의 장자인 스알디엘이 일찍 죽어서 무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생 부다야가 그 형수와 계대 혼인법에 따라서 결혼하여서 수룹바벨을 낳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은 본래
부다야의 아들이지만 법적으로는 이제 스알디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이죠.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길이 기억될 만한 아주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는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에 귀환하였고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의 그런 회방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우리가 제2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는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수룹바벨처럼 남유다 왕국이 패망한 뒤에도 이방인 땅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던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또 뭐 다니엘, 느헤미야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참된 성도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진실되게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온통 다 타락의 길로 막 달려간다 하더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며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 19절 이하에 보면 이제 다윗의 자손 수룹바벨의 후손들이 계속 끊임없이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러한 다윗 자손의 혈통은 훗날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아버지인 요셉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비록 다윗 왕가도 그 왕국도 모두 멸망하였지만 다윗의 가문만큼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혈통이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자비와 생명의 아버지세요. 그리스도는 죽음과 죄의 권세까지 깨뜨리신 전능하신 구주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최악의 상황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이 최악인 것 같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을지라도 마침내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의 백성을 주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를 대신하여 회개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미래를 이 나라의 미래를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 자리에서 주의 복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오직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